이스라엘 역사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주전 586년에 발생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여겼던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입니다. 남유다의 멸망도 멸망이지만 예루살렘 성전 파괴는 실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아삽의 시라는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에 찬양을 맡은 레위인이었습니다. 시편 79편은 아마 후대 사람, 아삽 가문의 사람이 아삽이라는 이름을 빌려 쓴 공동체 탄원시로 보입니다. 이 시가 기록된 배경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남유다의 멸망, 예루살렘 성전 파괴입니다. 1절에서 4절을 통해 시인은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둘모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렀으나 그들이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실로 충격적인 일이 예루살렘에 벌어졌습니다. 읽는 것만으로도 너무 참혹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에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지면 어떠한 이러한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는지입니다. 어떠한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는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의 파괴력이 얼마나 광기 어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광기는 시인이 시편 79편에서 하나님에게 간구한 대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 반드시 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남유다 백성들을 벌하는 도구로 쓰신 것 맞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영어로 too much, 너무 같습니다. 해소되지 않는 갈증 같은 욕망은 제어가 되지 않고 욕망의 마지막 종착역인 전쟁은 광기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바벨론이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잡지 못한 채, 자신의 위치도 모른 채 너무 갔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지면 비참해집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사라지게 하는 행동은 불순종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반복적인 불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이라는 제약을 반복해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그들이 저버렸습니다. 우리는 1절에서 4절의 이 비참한 광경, 아프지만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 안전함을 깨달아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삶을 사는 자들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에게서 부여받은 고난 이상으로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행하다가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잡읍시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이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 처한 첫 번째 원인이, 그 원인 제공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 원인 제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8절과 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제약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국률로 우리를 속여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시인은 이러한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알고,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께 진노를 거둬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잘못인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국률로 구원해 달라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에게 지금 매달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공동체 탄원 시인 79편에 눈에 들어온 단어들이 있습니다. 주의 기업, 주의 성전, 주의 종들, 주의 성도, 야곱, 주의 백성, 주의 목장 등입니다. 시인이 이런 단어를 사용하며 하나님에게 탄원하고 있다는 것은, 시인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발생한 재난,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도, 절망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무엇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79편을 묵상하면서 시편 79편의 시인, 절망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희망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자들이 있었기에 희망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시편 79편의 시인의 이 간구,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간구하는 시인의 탄원을 들으시고 가슴이 먹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구로 인해 거두신 국류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들로 인해 희망이 이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편 79편의 시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매달리는. 반면 지금 눈앞에 닥친 재난이 자신들의 불순종인지도 모르고 그저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자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라고 해놓고서는 왜 힘 한 번 못 쓰고 극악무도한 저 바벨론의 나라에 짓밟히게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고 원망과 불평을 막 늘어놓는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있었겠죠. 저는 있었을 것이라고 확실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국류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함께 해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 국류를 베푸실 것이며 희망을 이어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시편 79편의 시인이 됩시다. 제가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10절 말씀은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0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비방거리와 조소거리가 되며 하나님 역시 우리 때문에 조소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이 우리를 향해 비방과 조소가, 세상이 우리를 향한 이 비방과 조소가 혹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조소를 받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회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복의 방법은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매달리는 거.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국리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새벽을 여는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가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역시 주전 586년 당시 예루살렘 그 남유다 사람들처럼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근거 없이 확신하며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교회 다녀,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하며 그냥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큰일 난다는 경각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지면 비참해집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 안전함을 깨닫고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삶을 사는 자들이 다 됩시다.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고난 이상으로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행하다가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잡으십시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가 됩시다. 시편 79편의 시인처럼 절망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희망을 이어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으면 비방과 조소가 기다리고 있으며 그 조소가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회복과 희망을 이어가는 그 길로 향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이 반복된 불순종으로 인해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탄원하는 시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지면 비참하다는 것을 알고 순종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자가 오늘 이 새벽 나와 머리 숙인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이 시대의 희망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희망과 회복을 허락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